빌레몬서 352쪽 빌레몬서 펴보시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본 대로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대해서 예배소서에서도 교회로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골로새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짧은 한 장이지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지만은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여기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는 거잖아요. 가정교회. 그전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럼 빌레몬은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평등한 곳이다. 주인이나 노예가 없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아무리 도둑질에서 자기 물을 훔쳐간 그런 존재랄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다. 또 그런 죄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 회복되어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보 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된다.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사랑받는 자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다 사랑받는 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또 성도 안에 사랑받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것이 교회다는 겁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갈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용서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나 노예가 이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만약 빌레몬 난 노예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이렇게 하면 그건 차별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없이 신분이나 직업이나 어떤 것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역자요. 그러지 말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빌레몬 혼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예요. 장로님들이 동역자고, 권사님들이 동역자고, 안수집사님이 교역자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동역자고, 또 그 외에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동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뭐 교회를 봉사 안 할 거야, 나는 주의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해야지. 진주문 교회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서 또 이 일 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담임 목사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주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주문 교회는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하면서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진주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병사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병사가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국군의 날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을 텔레비로 좀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맨 북한에서 그 야간에 북한군 무기하고 행렬하는 걸 좀 우리가 자주 봤는데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도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군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듬직한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그런 걸 봤어요. 병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바로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성도들은 병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 교회 안에 성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거, 이게 영적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병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이 그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빌레몬 여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우위를 받았느니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정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과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예수님에게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빌레몬의 그 교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랑과 믿음의 교제예요. 사랑이 없는 교제예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믿음이 없는 교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잖아요. 사랑과 믿음이 없는 교제는요, 이건 교회 모임이고요, 동네 모임이에요. 그 회의에 불과해요. 우리 진주문 교회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진주문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말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화해, 서로 원수된 것을 화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믿음이에요. 교제란 말은요, 동료, 우리 한 동료다, 한 형제자매다. 그러면서 교통,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를 이루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먼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겠다고요?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구나. 교회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구나. 이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교회는 선한 곳이고 성도들은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때? 다 악을 행하려고 해요. 악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선을 이루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분들은 선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주본 교회는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선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선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정말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진주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이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로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믿음이 없어? 여러분, 사랑으로 교제는 사랑의 교제가 없어. 그러면 평안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 다 인간 생각으로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함께 교제 나갈 때에, 또 함께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속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평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자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는 교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교회. 아니, 지금은 교회에 와서 뭔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지.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이 괴로운 일만 생기고 교회에 와서 상처만 받고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끼리.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온 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위로할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주본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정말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도가 나타났어요. 오네시모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제 9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까지. 그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지금 사랑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리요 갇힌 중에서 낳은 누구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의 기도, 사랑의 기도,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씀과 동일하게 아까 사랑과 믿음의 교제했듯이 우리 기도도요, 어떤 기도요? 사랑의 기도라.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한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그건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안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내 마음에 교회를 대한 사랑이 더 가득해져요.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구역원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기도하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바울이 기도했어요. 먼저 10절에 보면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전도해서 구원시킨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럼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기를, 정말 그가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 도망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자가 이런 새롭게 예수 만나 구원받아서 정말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의 기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들어가도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약속된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기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날짜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유익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이 어디 가는지 간에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유익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익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리에 가든 간에 꼭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유익한 사람, 정말 다 유익한 사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만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야. 그럼 우리를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만나면 무익해. 그럼 누가 만나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요 신복 같은 존재가 돼요. 신복이 뭐예요? 옆 곁에서 돕는 자예요. 충성되게 돕는 자예요. 믿을 수 있는 자예요. 신복 같은 자가 된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봉사한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봉사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존재입니까? 정말 꼭 필요한 존재, 바울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사랑받는 형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두라. 여러분, 노예를 형제로 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노예는 영원히 노예지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예는 대부분이 부모가 노예인 경우는 자식도 노예가 될 경우요. 또 전쟁에서 포로 잡혔을 때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예요. 여기 노예 직인을 찍잖아요. 노예의 인을 찍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인이 죽을 때 유언하는 거예요. 이엔 노예에서 풀어줘라. 그런 경우 베너 영화에서 봤듯이 말이죠. 주인이 은혜 입었어. 주인이 은혜 입었어. 그러니까 베너를 살려주잖아요. 양아들도 삼잖아요. 그런 경우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받는 형제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어디 가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우리의 자녀 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순간 난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 나는 부모의 사랑 별로 받지 못했어. 그런 경우가 정말 외톨이가 되어지고 탈선한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정말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 그 기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형제를 두라고 기도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이 종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이 요모토했으면 바울 찾아오면 막 지극정성으로 나타내볼 거예요.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 노예가 오는데 노예가 아니라 형제 주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과거죠. 여러분, 바울을 영접하듯이 말이에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두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대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적으로 만약 100만 원어치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100만 원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상이 노예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비싸게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정, 사랑 이 단어 있을 수 없어요. 노예한테 동정 안 돼요. 사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정한 거예요. 냉혈 인간이에요. 완전 노예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리고 그냥 가장 잘 먹여서 짐승처럼 잘 먹여서 비싼 노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자, 목사가 되었으면 강대산에는 제1부에 때 입는 가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을 입고 설교해요. 옛날에는 항상 그것을 입고 설교했는데 저도 이제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는 그거 입고 2부 예배는 좀 그 양복 입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과거에는 다 이 가운 성의를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성의를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양복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이건 강단에서인데요. 성의 입는 것이 아니라 양복 입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노예를 팔아먹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노예들한테 악독하게 했고 노예를 팔았는가를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이에요. 존 뉴턴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과거에 자기 자신이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잖아요. 예수 믿기라니까요. 노예나 자기나 다 동등한 사람인데,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노예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정말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복을 입고 그가 강단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변화되었어요. 오네시몬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변화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여기 존 뉴턴 노예 상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든 평안을 줘야 돼. 우리 식구들 만나든 일가 친척을 만나든 평안을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툼을 주고 분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왠지 모르게 오늘 현실 가운데 외롭고 삶에 찌들고 지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수석위원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진주부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